26절입니다. 신약성경 137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곳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부르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 이 재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반역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로마 제국에게 위험한 그런 인물이었느냐. 아무리 빌라도 총독이 양보해도 예수님이 그런 증거를 보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수차례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선포하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백성들을 설득하고, 사실은 백성을 미혹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죄인데요. 백성들을 미혹해서 로마 제국에 세금도 바치지 말라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이 세상의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내세우면서 백성을 미혹하여 로마 제국에 반역한 인물을 풀어주는 것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충성된 신하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협박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브라이도리온에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의 목소리가 빌라도 총독의 목소리를 이겨버렸어요. 사실은 역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백성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도리온에서부터 골고다까지 한 800m쯤 돼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말은, 비아라는 말은 어디를 통해서 길, 그런 의미죠. 돌로로사의 길, 돌로로사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슬픔의 길.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골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어를, 히브리어를 모르는 다른 나라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갈보리라고 번역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갈보리는 라틴 말로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이름이 해골이라는 의미인데, 그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라틴 말로 갈보리 이렇게 번역해 준 것이죠. 예.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요. 하나는 그 지형이 해골 지형이어서 골고다 이렇게 불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가 아주 유명한 처형 장소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처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해골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브라이도리온에서부터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골고다라고,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에까지 직접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그런데 오늘 26절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브라이도리온에서 골고다까지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간다라는 말이 아파고라는 헬라 말인데요. 아파요.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아파고 할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동쪽 끝에 이스라엘이 해변가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지중해 위쪽은 유럽이고 지중해 아래쪽은 아프리카죠. 그 북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은 그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 지금 트로폴리라고 부르는데요. 거기가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흩어졌죠. 이스라엘이 오랜 박해 가운데서 유대인들도 많이 흩어졌거든요. 구레네라는 곳에 꽤 큰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문헌상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구레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이스라엘 이름을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 시몬이 지금 유월절 명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 지내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는 구레네 출신 유대인이 뭐 부모가 거기서 났다든지 어쨌든 구레네에서 와서 유대교 그 예루살렘 근교에서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그러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이렇게, 시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예루살렘 지경 밖에서 올라오는 것, 이것도 단어를 시골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발 아래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어쨌든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레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유월절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든지, 아니면 구레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유대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이든지, 그러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어요. 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을까? 이거는 주관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일 거잖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전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또 사역에 지치시고, 예수님 건강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요즘 목사님들처럼 값지고 비싼 영양가 높은 음식들 이렇게 드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이렇게 연약한 체력에 채찍에 맞고, 채찍에 맞다가 죽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가혹한 형벌입니다. 채찍에 맞고 또 밤새시고 신문하시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시지 못한 것 같아요. 자꾸 쓰러지고 지체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욕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군병들이. 그러다가 튼튼해 보이는 시몬, 네가 좀 대신 좀 짊어져.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자기가 그 십자가에 죽을 죄수가 지고 가는 거거든요. 처형 장소까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죽으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여행 가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에 죽는 법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죽으란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어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뭐 액세서리로도 쓰고 하는데요,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아마 목걸이나 귀걸이로 십자가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기겁을 했을걸요. 십자가는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에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벌. 그래서 양식 있는 로마의
지도자들은 십자가형은 폐지해야 된다. 문명국가에서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건의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형벌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물론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죠. 그래도 다른 민족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에게 어떠한 위협과 위험한 반역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상소했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시몬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시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도록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100% 사람이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체력 관리를 미리 좀 하셨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예수님에게 큰 힘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거든요.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제일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누구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데 이것을 읽을 때마다 뜨끔한 사람, 더 남들보다 가슴 아픈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 아닐까요? 베드로 원래 이름 뭐예요? 시몬 베드로예요. 어쩌면 베드로 외에도 많은 시몬들이 있었을 텐데 시몬이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찔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구레네 시몬이 짊어질 것이 아니라 벳세다 시몬, 12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인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뿐이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였다라는 것, 그것이 나 때문에 짊어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지니까 짊어지게 하셨겠지만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박해를 당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무수한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너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얘기 전해주려고 극형을 당하면서 복음 전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이 멀어 나가서 죽을 고생하고 때로 순교를 당하면서 희생을 당하나요? 우리는 왜 그렇게 가슴 찢어지게 아픈 희생을 감수하면서 외국으로 나가나요? 이거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저는 항상 여러분을 보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항상 저를 보잖아요. 화면이 달라요. 저의 화면은 예배 드리는 화면 하면 언제나 이 화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화면 하면 이 화면이죠. 이 화면. 그런데 가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은 위치에 서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같은 때죠.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설교 들을 때, 오늘 수요예배가 있어서 그런지 새벽 예배 드리는 내내 박 목사님은 안 보이고 박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 그래,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저 십자가지. 저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질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지. 예수님이 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거였다. 두 번째는요,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정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이런 거 깨닫거든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왜 혼자 안 하실까? 저희 어머니가 늘 불평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꼭 조수시키듯이 어머니를 부려먹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담배를 피우시면 부엌에서 이러는 어머니를 부르거나 건넌방에서 공부하는 저희들을 부르세요. 바로 위에 있거든요. 준경아, 재떨이. 자기 방에 있어요. 재떨이가 저 윗목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켜요. 그럼 어디 멀리 있나 하고 우리들은 찾아요. 그럼 아버지는 TV 보고 있고 뭐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TV 보세요. 그 저 위에 있어요. 그걸 못 찾고 그 가기가 귀찮으셨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매사에 아버지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식이었어요. 사람을 귀찮게 해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를 귀찮게 하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늘 투덜투덜 하셨어요. 맨날 자기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를 조수로 부려먹는다고. 아유, 조수를 부려먹어도 좋으니까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찮으셔서 시키지 않으실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하실 수 있다고 해서 혼자 해버리시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람있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세계 선교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과정으로 준비하시면서 많은 희생, 가족과의 이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의 사연들은. 그러한 희생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혼자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선교하시고 복음 전하시면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람 있는 신앙의 의미 있는 삶의 헌신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혼자 안 하신다. 못 하셔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극단적으로 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준비된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시는 일이 많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학대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들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들을 애굽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지 못하셨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몇 년 기다리셨어요? 40년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그런데 40살 되었던 모세가 준비가 되었나요? 학식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됐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준비. 그런데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연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다시 40년 동안 미디안의 목동으로 양치는 목자가 되어서 다시 훈련받아야 됐어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살았나요? 편안하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살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가슴 찢어지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뭐 할 때까지?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모세가 준비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나타나셔서 부르시면서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혼자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같이 동역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가 뭐예요? 함께 일하는 자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동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짧은 구간일지 몰라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저거 내가 져야 될 건데 그것을 깨닫고 지금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나 같은 인간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지금 예수님 가슴 찢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을 때 가장 가슴 아프실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가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돈 벌어서 뒷돈을 대든지 둘 중 하나 해라. 나가든지 복음 전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물질로 선교사님들 후원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선교지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안테나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메시지 보내면 계속해서 예민하게 있다가 그 메시지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3초가 되기 전에 애들이 하나씩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한 명도 굶어 죽이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구레네 시몬을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으로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무슨 남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충분한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교회에 전파하고 그 고난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 일꾼들이 고난을 감수해야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완성됐어요, 복음이. 그런데 그 완성된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들이 고난은 필수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불러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뜨인돌 공동체라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회자들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들의 고난이 있고 캠프장들의 고난이 있고 주일학교 교사들의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게 하시니 기쁘고도 기쁘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이게 충성된 직분자의 자세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든가?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직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인생살이가 힘든가?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복음 들고 가면 그냥 쉽게 선교가 되고 열매가 맺혀질 줄 알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누군가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것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도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남은 부분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인생에 채운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이 구절에 보면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끔찍한 거예요.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물건이에요. 근데 그거 짊어지라고 했을 때 구레네 시몬이 기분 좋게 누가 좀 짊어질래? 제가요! 이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억지로 짊어졌어요. 억지로. 그런데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 뒤에 열매들이 참 풍성했어요. 구레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6번 나와요. 3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예수님 대신 짊어졌다고 한데 나왔어요. 나머지 3번은 사도행전에 3번 나왔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 6장 9절에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하고 쟁론했다고 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하고 막 논쟁하면서 싸울 때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 회당 사람들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11장 2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임하니까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흩어지는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중 몇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할례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닌 그냥 헬라 이방인에게, 순수 이방인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어요. 그때 구레네 사람들 나오고요. 그 다음 13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하면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 중에 2명,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였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그 부분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들 중에 2명 뽑으신 거거든요. 그 5명의 리더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바나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는 뜻이에요. 검은. 우리 뭐 좋은 말 아니지만 뭐 검둥이 이런 식의 의미로 아마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두 번째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구레네 시몬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확실하진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교, 여기가 이제 마지막 6번째 나온 구레네라는 단어거든요. 루교라는 사람도 구레네 출신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앞에 두 번째 사람 시므온이 구레네 사람이었다면 둘째와 셋째 사람을 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겠죠. 뭐 어쨌든 네.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 5번째 사람은 바울, 사울이에요. 이 5명이었는데요. 그럴 때 구레네라는 말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 쓰였어요. 이것들을 보면 구레네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에 구레네 출신 크리스찬들이 선교 사역을 매우 힘있게 활발하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과 동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32절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가는 좀 특이한 얘기를 덧붙여 놨어요. 마태와 누가와 달리. 마가복음 15장 21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근데 여기는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말을 추가했어요. 그렇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왜 말할까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아들들 이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쓸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마가가 써서 보낸 그 교회가 어디예요? 어디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 읽었어요? 마가는 지금 어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마가복음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예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마가복음의 처음 수신자는 로마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태와 마가는 없어요. 네,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냥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설명을 해줘요. 이 말은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을.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쭉 문안 인사를 해요. 그 가운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쭉 문안 인사하는 중 누구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내 엄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어머니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루포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그 다음 뭐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끔찍한 처형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고 구레네 시몬은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와 함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구레네 사람들, 이 복음 전파에 핵심적인 가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시몬의 와이프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헌신적으로 후원한 거예요. 억지로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과 같은 믿음의 가문으로 쓰임받았어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억지로 했는데 그게 너무나 큰 축복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울면서 새벽 예배를 배웠어요. 근데 진짜 새벽 예배만 아니었으면 목회가 훨씬 더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습관이 들어서요. 네.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몸이 번쩍번쩍 일어나져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억지로 새벽 예배 올 때가 많았어요. 네, 진짜 목회자만 아니면 오늘 같은 날은 누워서 자겠다.
근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참 힘이 나요,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습관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분당에 가서 설교를 해요. 네. 한 교우들이 문제가 생겼어, 어느 교회에.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의 교우들이 나와서 따로 지금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아예 그냥 분당에 뜨인들교회 하나 더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양재동에서 설교하고 한 번은 분당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세요. 안 가는 곳은 스크린으로 하고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럼 난 안 간다고. 돕긴 하겠다고. 뜨인들교회에서 사례비는 주니까 무료 봉사라고. 돈 주지 않으면 하겠다고. 가서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예배 드리고요. 목요일 밤마다 가서 성경 가르쳐요. 담임 목사님이 세워질 때까지.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면 이제 저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에 억지로 한 가지를 시켰어요. 제가 아직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그 교회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이름이 없으니 뭐라고 부르겠냐고. 하나님 그 교회 있잖아요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더 처치라고. 그랬더니 더 처치? 그 교회? 좋은데요? 그걸로 할까요? 막 이러고 있어요. 내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하나를 시켰어요. 뭘 시켰겠어요, 여러분? 아직 교회 이름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선교부터 해야죠.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했겠어요? 마침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와가지고 2월 23일 이제 몇 주 안 남았, 두세 주밖에 안 남았는데 선교사로 나가야 될 분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다고 그래. 모교회에서 파송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세상에 재정 지원은 0원. 그냥 파송만 한 파송 선교사인데 재정 후원은 1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파송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가야 되는데 재정적 후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뜨인들교회에서도 좀 하고 또 다른 이제 급해졌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뭘 억지로 시켰겠어요? 선교해야 된다. 이름 없지만 담임 목사님 없지만 첫 달부터 딴 건 아껴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돈 쓰기 시작해야 된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알았다고. 우리도 첫 달부터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 선교사님 모시고 제가 갈 거예요. 선교사님 쫙 브리핑하고 후원하고. 어찌 보면 억지로죠. 아유, 우리 교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교회 이름도 안 지었는데 억지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뭐 부담을 준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좀만 기다리라고. 네, 진짜 하는 사업, 이번 사업 성공해서 선교할 거라고. 그건 억지로가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힘들면 많이 못하겠지만 힘든 중에 아주 작게 이까짓 거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한 달에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을 드리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쏟아 부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 가정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베푸실 거라고 믿어요. 뜨인돌 교회도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할 때 IMF였어요. 교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IMF였어요. 성도 아무도 없었고 어느 교회도 저희 교회를 돕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사례비가 없었어요. 목회자들이. 근데 첫 달부터 IMF여서 선교비는 보내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접고 들어오실 상황이어서 아니라고, 우리가 후원할 거라고. 거기 계속 있으라고.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억지로 하다 보니 그래도 우리 교회부터 좀 부흥해서 선교하겠다고 한 교회들은 다 문 닫았는데 그럼 무슨 생각이었었는지 억지로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억지로라도 첫 달부터 계속 선교하기 시작했더니 우리 교회는 그러면 망해야잖아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저축하고 모으는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이렇게 망하기로 작정하고 어차피 망하면 난 미국 가서 공부할 거니까 어쨌든 망할 교회 하잖아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근데 여기는 망했고 여기는 아직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피아 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에 예수님이 너무 버겁고 힘들었을 때 힘있는 구릿빛 검게 그을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져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단지 몇백 미터라도 조금 수월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지요.